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말씀. 다니엘서가 총 12장까지 있는데 오늘이 46번째 강의 설교하는 주입니다. 1장 했을 때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40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함께 합독토록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에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아침은 반드시 온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부흥을 이끌었던 영국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분이 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아침은 지옥의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은 표현할 수 없는 환한 아침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깜깜할지라도 곧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온통 고통투성이일 것이지만 금세 행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있지요. 그 어둠 같고 고통투성이로 상처밖에 남지 않는 것 같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신다라는 신앙적인 낙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설교자였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큰 고통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당했고요. 그 글들 가운데 보면 어느 날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슬픔이 막 공존하고 그것이 자기 감정을 휘감고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서 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모든 문제들을 낙관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봅니다. 이 글을 보면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을 그대로 보는 듯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의 울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아침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변해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놓여진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그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해석의 렌즈를 제공해 줍니다.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성경적인 인생관을 세울 것이냐, 어떻게 행복론으로 갈 것이냐,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36절 이후에 나타나 있는 전체 내용들을 보면 이방 나라의 절대 군주가 나타나지요. 이 절대 군주는 눈에 보이는 왕이고요.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듯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35절까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그런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36절 이후부터는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상상의 상징의 말이 아니라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뒷배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40절로 45절 말씀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면요. 인간의 욕심에 현혹되어져 있는 절대 군주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절대 군주들의 이 아주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 사탄의 거짓말 그 상황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는 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군주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일삼지요. 그리고 폭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가운데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고 가죠.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의 전쟁입니다. 40절 말씀에 와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결국 두 힘이 싸워가지고 여러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만 결국은 북방의 그런 강성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북방의 모든 패권을 가지게 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북방왕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은 북방왕이 다 승리하는구나. 세상의 왕이 승리하고 결국 그 압제 아래 다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이야기대로 좀 생각해 보면 돈 있고 권력 있고 쾌락을 일삼고 죄 많이 짓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다 좌지우지하는구나. 그 사람이 다 승리하는구나. 이러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41절 말씀에 와서 보면 그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서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까지도 이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멸망길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다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지만 다 이방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에도 악한 세력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예 에돔, 모압과 암몬 족속들, 이스라엘과 관련이 돼 있지만 실상은 이방 민족과 진배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세상도 살다 보면 그럽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과 어려움과 논란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라고 바라보면서 지탄받을 상황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걷다가 한술 더 뜨게 되면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행복하고 자녀 잘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쾌락도 일삼고 막 이런 거 바라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건 뭐지? 라는 회의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잘됨을 바라보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신앙의 고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42절과 43절에 오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이 강력한 사탄의 나라가 얼마나 승승장구하는가 하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남쪽의 강성한 이집트, 애굽까지도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쯤 되면 마지막까지 갔다는 거죠. 야, 이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게 뭐냐, 어차피 똑같이 고통 있고 이러는데 라고 하면서 그 좌절감 속에서 낙담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 많아졌다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하나님은 믿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최근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가나안 성도들이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런 식이니까 난 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일침을 가 있어요. 그거는 원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의 구실을 얻게 된 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감 있는 분들은 가나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그런 회심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내가 믿음 가운데서 막 흔들려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알아도 소용없네 하는 분들은 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자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 상황이 되어도,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45절로 오면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는 북방 왕이요 사탄의 그 모습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까지 자기의 장막 궁궐을 그렇게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만 결국 그 사탄의 나라는 언젠가는 종말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영화롭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막 와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은 그 최고의 정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탄은 이제 내가 완전히 이겼구나라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죽으시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결국 부활하셨고 지금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 이 사탄의 세력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계시록 16장에 가면 마지막 전쟁, 우리 소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심판 가운데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결국 이 악한 영이 사탄의 영들 귀신들이 가서 온갖 욕심 가운데 있는 불신의 절대 군주들에게 가가지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다 파멸로 끝나게 돼요. 누구의 승리만 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남습니다. 좀 너무 멀리 떨어졌다면 우리 인생 이야기로 조금 끌어와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마지막 종착역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답을 해낼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권력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좀 절망스러운 얘기지만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짜 사랑이든 뭐든지 간에 사랑도 얻어낼 수 있는 시절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돈으로 명예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돈으로 명예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많은 것 해 나갈 수 있어요.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뒤에 가가지고 욕하지만 그들의 앞에 가게 되면 굽신하게 되고 나에게 자리 하나를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내 말을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세하고 보자. 성공하고 보자. 돈을 얻고 보자. 그래서 열심히 다름박질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십상 그냥 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들이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하죠. 배우자를 찾을 때에 또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립서비스 같이 믿음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믿음만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누군가를 데려오면 걔의 조건이 어떻다라는 것이 우선순위 두면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 모든 것이 신앙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일이라면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과 상관없이, 그래서 때로는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하죠. 사람이 너무 인물도 괜찮고 집안도 좋고 배움도 있고 교양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딸을 보내서 그곳에 선교사로,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인생의 도박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종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물론 순수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의 기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걸 미화시켜서 하는 기도라면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죠. 마치 이방 사람들이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부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왜 이렇게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일들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 시온성까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의 세습과 같이 또 권력의 세습과 같이 뭐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다툼과 미움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다른 것 아니에요. 돈 가져봐라, 명예 가져봐라,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 추구해 가봐. 사람들이 너한테 다 굽신거린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 약간의 행복같이 보이는 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돈과 명예와 쾌락과 또한 권력이 결단코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강건케 만들어주신 우리의 조국 땅을 바라보면 절대적 빈곤에 있는 분들은 적습니다. 있긴 있어요. 절대적 빈곤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와 명예와 정말 그 필요들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상대적인 빈곤.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누구랑 비교를 했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오니까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 열등감을 만회하고자 자꾸 명예와 쾌락과 돈과 권력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증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 정도 얘기하면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 있구나.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되는 게 쾌락과 명예와 돈과 권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결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것에 중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참다운 신앙을 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참다운 신앙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두 번째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죄와 싸우는 것이 마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인 양 그렇게 호도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회개를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이렇게 되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요즘은 설교도 정해줍니다. 좀 위로하는 설교를 해달라. 우리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의 그러한 메시지가 왜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줍니까? 소망이 되거든요. 당장의 위로가 되거든요. 그 이전에 한 세대 앞서 있었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낙관주의, 긍정의 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것을 성경책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회개에 관한 메시지나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많이 지혜로웠고 똑똑해졌어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 회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목을 조이게 되고 결국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인간이 그 앞에 그냥 막 엎드리고 조아리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자꾸 행함을 강조합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틀린 말입니다. 왜요?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죄와 싸우는 것은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죠.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추구해 가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율법주의와 다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자의 인생은 죄와 싸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마치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 다 놀이터 같은 데 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놀이터에 가면 미국 놀이터는 좀 그나마 아주 잘 정돈이 돼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만 돼도 놀이터에 있는 좀 안전망은 모래밖에 없었죠. 그러면 다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참 놀고 해가 저물 무렵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깨끗이 씻어요. 그러면 뽀얗게 하고, 그러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모래에 묻은 옷을 계속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깨끗한 옷을 입은 모습에 걸맞게 가야지, 다시 진흙탕으로 가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진흙탕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옷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결케 된 그것을 계속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옷에 걸맞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가야죠.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인들의 수준,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이나 교인이나 교회 지도자나 심지어는 목사나 다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의심되어집니다. 옛날에 미국 공항에서 성직자가 이 성직복을 입었는데 아마 좀 스캔을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어떻게 성직자를 갖다가 그 수색을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요. 예전에는 성직자복을 입으면요, 아예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깨끗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이랬는데 요즘은 하나도 안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젊은 사역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요즘에는요, 저희 때만 해도 결혼할 때 뭐 사목감이라는 말, 그 표현 자체를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되면서 같이 동역자 개념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얘기를 들으면요, 한국의 젊은 사역자들이 결혼할 때 그 사람 믿음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뭐 선을 본다 그러면 나왔느냐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 사람이 신학을 한다니까 그냥 직업 가운데 하나, 직업군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서
그 사람 한번 만나봐도 되지.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직업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야지. 뭐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시절이 그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옛날에 사모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이런 수준을 만족할 만한 그러한 목회자와 사모 없다라고 그 기대도 안 한대요. 뭐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직접 들려준 얘기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것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혼전순결 뭐 이런 말을 사용을 하면요 애들 표현이에요. 애들 표현으로 꼰대, 아주 비꼬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잔소리꾼, 그 다음에 옛날 올드 패션 그런 취급을 받게 되죠. 그 정도는 다 눈 감고 넘어가야 되는 시절. 교회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확연히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안 가르치는지. 자기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제가 이거 정죄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수준의 죄와의 싸움이 있지 않는 한 결국 교회의 영향력과 신자의 영향력은 세상 속에서 아무 자리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신학적 표현대로 하면 칭의를 얻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냥 관념적 개념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와 싸워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을 본받아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입혀지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부분을 마음에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이제 얘기 못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얘기하면 매우 이상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혼전순결을 얘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군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직접 한 얘기고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좌절스러운 거는요, 목회자들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하면 저만 굉장히 별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가 너무 괴로워서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몇몇 사람들이 옆에 와서 말을 붙여서 얘기하면 언제나 제가 마이너리티가 되고 맙니다. 저만 이상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러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신자의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영적인 권위, 그거를 다 놓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따라가니까 정말 세상에 발빠르게 적응한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따라가니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시절 아니겠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기억해야 될 게.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움 속에서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탄의 나라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그 가운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화의 길, 죄와의 싸움의 길은 외로움의 과정입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을 때 미친 늙은이라는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듣지요. 아니, 하늘이 쨍쨍한데, 그리고 비 왔다가 계곡하는데 그 방주를 혼자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라고 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주 만드는 노아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최근에 티모티 켈러 목사님의 책, 한국말로는 인생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출간이 됐는데요. Encounters with Jesus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되게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외로워도 그 길을 갈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외롭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목회자들이 그래도 목회에 성공해야 된다. 근데 그 목회 성공의 기준을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그게 왜 성공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면은 별로 권위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막 큰 교회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괜찮은데, 큰 교회를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넋두리 같이 들릴 수는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안 주시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게 저한테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자꾸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자꾸 젊은 시절에 그래도 성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한다. 근데 제가 인생을 80, 90 이렇게 사신 어른들 만나봤는데요. 그게 나중에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후회 안 할 거예요. 그냥 욕심이지. 오히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간 거, 그게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세상 속에서 알려지지 못하고 많은 거 얻지 못해도 큰 위로 가운데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죄와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 질문 그 책에서 그 리버풀에 주교를 하셨던 J.C. 라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경건하게 사셨던 분인데, 이분의 책 홀리니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세상에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많은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도 없다. 그들은 영적 분투, 노력, 갈등, 자기 부인, 깨어있음, 긴장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신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라일 주교의 입장에서는요. 죄와의 싸움, 영적인 분투, 노력, 갈등, 자기 부인의 아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거는요,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신념들을 깨어내리는 일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10년 동안 해왔으면 10년의 시간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30년, 40년 이렇게 됐으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결국 끝난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취했던 것들, 그것이 남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죄와 싸움한 그 상처입니다. 죄와 얼마만큼 싸우면서 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갔는가.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요, 영적 싸움을 통과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굳게 붙들고 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 붙잡고 살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 아침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언젠가 끝납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그냥 율법주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우리 율법주의 합시다. 그냥 그렇게 부르든지 뭐 하든지. 그러나 우리가 그거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죄와 정말 처절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